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굉장히 제가 오늘 2월달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음을 돌보는 달로 나가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머무니까 이런 멋진 신의 악단이 생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노 목사님께서 영화 티켓 주셨잖아요. 아바타 3 보는 것도 좋은데 기회 되시면 꼭 신의 악단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단은 정말 많은 교회 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한번 이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쟁이를 때려잡는 곳인데 기카니까 맡아서 해보라는 거 아니어서 경영적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해보라.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천하.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몽골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영하 30도 40도인 것을 거기서 이제 광야를 하면서 물길에 가려면 호텔을 한 3, 40분을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가는 동안에 찬양 가사를 외워야 되고 멜로디를 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단원들 열풍을 이제 가면서 화음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한 3, 40분이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래서 난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지금 부흥의 장소 가는 거냐 여기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춤 들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 보다가 나보고 선생님 나 성경이 자꾸 읽어지네요. 그래서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가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날 다 먹는데 선생님 나도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보고 싶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교회 와야 되겠어 지금 생각하고 있다. 저 이게 크리스천이긴 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영화하고 기획으로 또는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회 잘 안 나가고 하지 말라고 다 하고 네, 제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에요.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제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인이 계속 오는데 계속 거부하고 이러면 정말 별다른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때가 되는 것 같다. 이제 뭐 그때가 오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새벽 공부를 다시 이 영화의 계기로 좀 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을 안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곧 또 시간을 내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영화 소개 영상들 유튜브로 쭉 살펴보면서 신약단이 어떤 영화지 하면서 그래서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단체로 지금 같이 가기도 하면서 보고 2번, 3번 보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그 평양에 가기 돈을, 애화를 지원해주는 대신 대가가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로 찬양단을 구성해봐라 하는 내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가 되어가는 그 멋진 멜로디와 또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찬양을 부른다 해요. 영화를 보면서도 같이 눈물도 흘리고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느껴본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 크리스찬의 모습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저도 그 영화의 배우를 잘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오늘 또 말씀 중에 제가 선포하지만 의식적으로 고백하면서 의식적으로 나아가다 보니 이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대본 가운데 찬양을 불러야 되고 말씀을 읽다 보니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꼭 신의 악단을 보시면서 그런 또 큰 은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주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의 방향 다시 점검하는 중요한 또 첫 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초 결심, 아직까지는 따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 삶 속에서의 무게는 점점점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마음이 좀 많은 혼란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지겠지. 작년보다는 내가 이 마음 덜 흔들리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상적으로 분주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감사보다는 비교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마음의 방향에 있어요. 내 마음의 방향.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쌓지 않고 살질 않아요. 뭔가를 쌓고 있는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쌓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무언가를 쌓는데 어떤 이는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쌓고, 또 어떤 이는 성과를 쌓고,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미래를 투자하면서 쌓아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인정받지 못한 그 서운함을 쌓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의 염려, 걱정을 마음 깊이 쌓아둡니다. 뭔가를 쌓아두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 밑바닥부터 가득하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보다 어디에 보물을 두고 사느냐, 이걸 먼저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너의 보물을 두고 사느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도덕적 권면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이상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이 현실적인 삶의 구조, 그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왜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구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오늘 핵심 테마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말씀 책상 위에 액자처럼 걸어두기 좋은 말씀,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나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가장 자주 머무르는 곳, 또 내가 가장 쉽게 예민해지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보물이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수준, 이걸 평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는 내 마음의 자리, 이 마음의 자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야 할 것, 진정 더 막 여러 가지 내가 쌓아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른 방향을 찾자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보물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첫 번째는 땅에 쌓은 보물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을 향한 말씀 아닙니다. 진정 바쁘게 살아가는, 책임을 짊어진 현실의 무게를 아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땅의 보물,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현실적입니다. 자, 세 가지의 땅의 보물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앞으로요. 첫 번째는 좀이 나와요. 좀은 먹는 거죠. 좀이 먹어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듦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이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가치가 줄어들어. 두 번째가 동록이 나왔죠. 동록이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낡아져요. 마지막으로 도둑이 나오죠. 도둑이 온다는 것,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것 다 모조리 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좀과 동록과 도둑, 땅의 보물 세 가지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 구절에 땅의 보물은 나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문제는 이 땅의 보물을 자신이 의지의 대상으로, 안전의 근거로,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을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기쁨이 있고 더 어떤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점점점 변합니다. 어떻게? 그 보물 지키느라고 지치고 비교하느라고 흔들리고, 또 흔들릴까봐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땅의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반드시 변화가 와요. 처음에는 보물이 쌓이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어느새 그 불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안이. 이걸 잃으면 어떻게 하시?
아, 이 정도는 내가 충분하지 않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아,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그래서 여러분, 땅의 보물을 쌓을수록 이 마음은 넓어지지 않고 점점 조여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경고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그곳은 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자리다. 조용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곳은 네 마음이 쉬지 못하는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우리 마음 왜 이렇게 분주할까요? 왜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질까요? 사소한 말에도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릴까요? 신앙이 약해서?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어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유난히 불안해지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유독 예민해지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자리였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 올해 좀 미션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의 보물을 정말 쌓아두기 전에 마음을 지키게 할 삶의 미션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미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키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하기. 자, 이번 한 주간 한번, 지난 한 주간도 좋고 한 주간을 살면서 잘 점검해 보세요. 요즘 내가 가장 애쓰며 지키고 있는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돈인가요? 체면인가요? 자녀의 성취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비교 평가인가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떠올랐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기도문도 제가 화면에다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안전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안전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지키고 있는 이것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저를 지키는 그 안전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안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보물은 붙잡을수록 이 마음이 더 조여오지만 하나님께 맡길수록 마음이 풀어지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불안 신호를 영적 알림으로 바꾸자. 이게 정말 여러분들 잘 연습하면 좋아요. 불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과 불안, 감정 선물인데 나쁜 감정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불안은 내 마음의 경고등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경고등. 이번 주에 불안이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이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너무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즉시 방향을 바꾸셔야 되는데, 걱정이 올라와요.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또 계산이 막 너무 앞서요. 그때는 맡김의 자리로. 또 통제하라는 마음이 막 들려고 그래요. 그때는 신뢰의 자리로 방향을 바꾸세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쌓으려는 마음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 전환인 거예요. 이 작은 전환이 땅에 쌓으려던 그 마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알림. 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맡김으로 신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알림이구나. 이 불안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실천 미션입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놓는 기도 드리기. 놓는 기도.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기도 훈련을 여러분들 시키고 있는데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가 아니라 마무리할 때 짧게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오늘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아멘. 자, 사진 찍었죠? 찍으라고 입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가르쳐 준 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기도는 상황 즉시 바꿔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마음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결국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삶은 내 마음을 안전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더 가질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을까? 이럴 걸 선택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이 나오는데 이 진짜 하늘에 쌓은 보물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지금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로만 다 끝내놓고 말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주님은 대안책을 주셨어요. 대안이 있는 분이야. 그게 바로 6장 2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땅에 쌓아둔 땅의 보물은 지켜야 해서 불안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은 보물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지금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진짜 보물이다. 하늘에 쌓인 보물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내는 정직. 또 결과가 없어 보여도 멈추지 않는 기도.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택한 사랑. 또 말없이 섬긴 시간. 또 눈물로 드린 순종. 이게 하늘에 쌓은 보물이에요. 이것들은 뭐 재산적 통장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베트남에서 사망을 하였죠. 좀 젊은 나이에요. 70대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칭송하면서 조문하고 토요일날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영정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고 부를 쌓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을 더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칭송하면서 함께 했던 것들은 그분의 이런 정직함과 사랑과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표집사님이 목사님은 언제 한갑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 정말 길어야 요즘 100세 시대라 하지만 70대가 넘어서면 이제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감사할 때예요. 80이 넘어서서 더 살면 그 나머지 인생이 너무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70대 이상부터는 몸에 신호도 오고 정말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땅에 무엇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 우리 표입사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그 변화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 사람의 말에 덜 흔들려요. 비교에서 조금씩 그 비교 가운데 막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요.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마음이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 선택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그러면서 정말 그때 그 이후로 정말 힘든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들을 좀 다른 세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자리를 보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온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 또 삶의 미션, 실천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포합시다. 시작. 하루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자. 여러분, 하루를 정말 시작할 때 이제 첫 자리,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붙잡기 전에, 또 하루의 일정을 분주하게 생각하기 전에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 하나가 그날의 보물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다르며 분명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삶의 실천 2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믿음으로 감당하자. 하늘의 보물은 여러분 대부분 손해인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 손해야. 손해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아멘. 참아야 할 때 참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을 행하는 것, 맞서 싸우기보다는 맡기는 것.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지금 이 선택이 땅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계산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들 때 완전히 달라요. 땅의 계산 가운데는 분명히 소리라니까. 아, 억울해. 하지만 하늘의 보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것을 놔두지 않아요. 그대로 보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3번째입니다. 삶의 실천. 시작.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자. 의식적으로. 하늘의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야 믿고 또 보여야 현실감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아. 잡히질 않아. 그래서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오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진정 예배를 했는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의식적으로 입술로서 찬양도 불러야 되고, 의식적으로 말씀이라도 댓글도 드려야 되고, 의식적으로 지금 다투방에다가 여러분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신의 악당, 배우들이
의식적으로 직업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화음을 맞췄더니 본인들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보물이 쌓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보물이 쌓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특별한 시간,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방향이에요. 땅에 쌓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지만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강해지고 자유로워져요. 자유함을 누려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보물의 방향을 하늘로 정하고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풍화모르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테마의 말씀입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언제나 보물이 있는 곳을 따라간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짧지만 매우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반대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따라가요.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마음은 반드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의지로만은 통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마음 잘 지켜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만으로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래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물의 자리가 그대로라면, 보물의 자리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그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을 고치라 하지 않으시고 보물의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혜와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생각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쉽게 화가 나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봐 놓지 못하는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내 마음이 붙잡혀 있는 보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속에 지금 붙잡혀 있는 보물의 자리. 예수님은 그 자리 정죄하시지는 않으세요. 정죄는 않았지만 다만 이렇게 초대하셨죠. 뭐라고? 그 보물의 자리를 나에게로 옮기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이 보물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옮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물의 자리를 옮긴다는 것, 환경을 당장 바꾸라, 이게 아닙니다.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을 다 처분하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바로 보물의 의미, 그 보물의 의미를 옮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안전이 아니라, 이것이 내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초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의 실천 미션. 첫 번째, 시작. 마음이 흔들릴 때 보물의 자리를 점검하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지?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고 네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사람에게로 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결과에 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세상 계산에 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보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옮기자. 의식적입니다. 제가 의식적이란 말을 오늘 많이 쓰고 있는데, 보물 저절로 절대 옮겨지지 않아요.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염려가 막 몰려와요. 그럼 의식적으로 기도로 옮기셔요. 비교가 막 시작될 때 의식적으로 감사로 옮기세요. 막 통제하고 싶어질 때 의식적으로 맡김으로 옮기세요. 의식적으로.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보물을 하늘로 옮기는 영적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실천 미션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중심 문장을 다시 세우자. 이게 또 의식적인 중심 문장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생존 목적 붙잡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 되어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영역을 나는 꼭 차지해야 된다. 나는 꼭 이것은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게 나의 생존 목적처럼 붙잡고 있는 나의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복음의 문장, 복음의 가치의 문장으로 바꾸세요. 자,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렇게 가치관 전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 세상 가운데서 점점점 풀려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 속에서 힘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걸로 남지 않아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아멘. 뭘 이 땅 가운데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물로 삼았느냐로 남는데, 보물이 땅에 있으면 마음도 땅에 묶여버려요. 하지만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마음도 하늘을 향해 살아갑니다.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참 어렸을 때부터 이 땅 가운데 보물 정말로 허무하고 가치가 없구나. 장례를 치르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는 가운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좀 일찍 제가 그것을 깨닫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 삶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보물의 자리 다시 하나님께로 옮기면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정리 시작.
땅에 쌓은 보물은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이런 땅에 쌓은 보물은 붙잡을수록 내 마음도 조여오고 지킬수록 염려가 깊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그 불안에서 건져내시려고 거기는 네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늘에 쌓은 보물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평강이 와요.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늘에 쌓은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마음은 언제나 보물이 있는 곳을 따라간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이 보물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내 마음 고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의 중심에 무엇을, 왜 이 보물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옮기세요. 의식적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2월 첫째 주일을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드리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순간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나의 한숨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면서 살아갔는데 이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며 그 은혜 놓치며 살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님을, 한숨을 바꾸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주여,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깨닫고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점검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주님 안에 하늘에 쌓는 보물을 내 마음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여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불안 가운데서 내 마음이 쉬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에 쌓는 보물로 내 마음이 자유롭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풍암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물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풍암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사라질 것을 의심하며 불안 속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의 보물의 자리를 다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땅에 쌓으려 했던 이 마음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아멘. 결과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보물이 주님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시상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물의 반향을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이 땅에 쌓으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결단하며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풍암모르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우리 자녀들 머리 이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